우리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잠언 8장에서 보면 하나의 인격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온전한 인격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가꾸고 그리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은 상관을 안 하고 주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처럼 지혜의 열매만 따먹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의 나무를 잘 다스리고 보관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가꾸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너무 성급하게 자기 어떤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 따먹기는 좋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가꾸는 일에는,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에는 우리가 잘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열매를 따먹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혜의 나무를 잘 가꾸고 다스리고,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열매가 맺혀지려면 그러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기다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죠? 시간을 두고 가꾸고 다스려야 되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다스리고 가꾸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오늘 잠언서 8장에 보면 지혜의 인격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로 그 지혜의 인격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얘기도 지난 시간에 좀 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바로 지혜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로고스거든요. 그 로고스를 히브리 말로 바꿔서 우리가 얘기해 보면 지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태초에 지혜가 있었다. 그 말은 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모든 천지 만물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세움을 받았다라고 또 역시 23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그죠? 또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이 지혜에 대한 얘기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이 인격적인 하나의 존재가 결국 창조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2절, 3절을 읽어가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지혜 기독론 또는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 8장의 잠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다가 대입해 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지혜는 성문곁이나 높은 곳이나 내거리나 2절, 3절을 보면, 그죠?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우리를 불러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 같은 데 보면, 그죠? 우리가 유명한 말씀 알잖아요. 늘 외우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아시죠? 그 성경 구절 아마 들었을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삶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향해서 이리 오라고 내가 그 멍에를 매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 예. 이런 점에서 여기 오늘 지혜도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부르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유사한 모습을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다시 알게 됩니다. 지혜가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밝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명철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도대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그리고 남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갖고 권세를 갖고, 그리고 남 앞에서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저 사두개 사람들이나, 그죠? 또는 지식이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예.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속적인 복을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 너희가 지금도 애통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복이 있도다. 예? 너희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고 있다면, 그렇다면 복이 있도다. 무슨 복이 있어요? 세속적인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죠. 예. 왜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 애통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그리고 오늘 또 근심하며 걱정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삶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왜 문 밖에 서서 오늘 또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의 입은 진리를 말하고 악을 미워하느니라. 오늘 이 잠언 8장에도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진리를 얘기해서, 도대체 진리가 뭐냐? 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산헤드린 공의 회원이다, 또는 뭐 랍비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사실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어요. 당신이 하는 그 행동과 그 말을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렇게 니고데모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밤중에 슬쩍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진리를 내가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바로 오늘 이 지혜가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악을 미워한다라고 한 이 말씀 그대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고 도대체 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으로 사실은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고 계시하시고 사랑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뭐예요? 바로 주님의 사랑을 입는 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보면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심판하면서 결국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그 장본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자신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자신들이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이런 권력을 가졌다고, 우리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라고 뻐기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네. 그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가 예?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지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미련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헬라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를 오늘 또 바라보며 십자가 속의 지혜를 내가 오늘 또 찾으며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 22절 이하에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은 태초에 천지를 만들기 전에 벌써 이미 지혜는 있었고, 지혜가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도 이미 있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선제 기독론, 미리 있었다, 선제 기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22절 이하에 나오는 이 지혜에 대한 이 내용도 선제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도 이미 계셨고, 이미 하나님 옆에서 세상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도 고백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바로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지혜자이죠. 예. 자, 그러므로 아들아라고 얘기합니다. 32절에 보면 아들아, 이제 내게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오늘 이 지혜이신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 오늘 신약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와서 들으라. 그죠?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누구든지 내게서 들으며 그리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지렛대로 삼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그리고 귀로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행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고, 3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구원의 은총,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총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 8장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잠언 8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얻는다. 오늘 하루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 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잠언 8장을 읽으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